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얻어야 할 것들을 얻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였으니까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왜 전파하는 자가 등장합니까?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것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 아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해준 얘기가, 전파된 얘기가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보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걸 전파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듣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는 자를 부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사야 몇 장?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한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전하는 것 3번 하고 그 밑에 보면 들은 것. 전하는 것은 들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해진 얘기들 있죠? 예전에 전해지는 얘기들. 다 그 전해진 얘기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들은 얘기요. 다 이렇게 들은 얘기들. 그걸 전한 것과 똑같이 이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전하는 것을 우리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 얘기죠. 들은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 귀에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결론에 도출이 됐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뭘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이 말씀에 대한 헬라어는 레마라고 하는 것이고, 레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말씀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 로고스 또는 레마. 그런 용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한 여기서 사용된 말씀은 레마라는 것을 레마라고 말을 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아세요? 똑같은 말씀이지 뭐 그런 걸 복잡하게 구분을 합니까? 아니. 근데 성경을 좀 살펴보는 사람은 그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 로고스나 레마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그 사용 방식과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잘 모르겠는 사람은 받아 적어. 나중에 또 물어볼 테니까.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뭐냐면 특정한 상황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지침을 제공한다. 특정한 상황에 이 말씀을 보고 이거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네 하고 다 깨닫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레마. 네? 레마는 특정한 순간에 필요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기름 부음이 된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도 선포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 그걸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된 기름 부음 받은 말씀. 아주 오묘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된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라. 뭐 성경을 읽었냐? 뭐 5번을 읽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10번 읽었다. 10독, 9독 했다. 뭐 이런 어떤 교회는 뭐 경쟁하다시피 그래프 그려놓고 나는 10번 읽었어. 11번 읽었어. 그리고 또 많이 읽은 사람들한테도 상 주고 뭐 그런 행사를 하는 교회도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읽었으면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향하신 선포된 말씀, 내 말을 얼마나 발견했습니까? 네? 그냥 진도 뺐어? 진도 나가듯이 그냥 한번 훗 읽어보고 덮었어?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분명히 들은 말씀으로 네가 기억을 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의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신명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의 아라와 광야 곧 하란과 도멜과 라반과 하세르 다사랴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선포된 말씀이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 거기에서 우리가 선포한 말씀이다. 선포된 말씀. 선포한 말씀.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응? 선포한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뭡니까?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것을 선포한 거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들었다고 하잖아. 여기에 선포한 말씀이 이거야. 내가 너희들 앞에 땅을 두었은즉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가서 올라가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땅을 차지할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들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주겠다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제대로 들었으면 거기를 갈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 보내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부터 들었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을 가졌을 텐데 이게 누구 말 맞다나 이게 듣고 하는 게 틀렸어? 아니면 그러면서 아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는 그런 뜻을 내보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는요 우리가 정벌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팍 앞세운 거지. 응? 자기 논리에 맞지가 않아. 이건 타당하지가 않아.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나는 그걸 거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구원받고 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안 받는 거야, 그것을.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걸 받지 않는 거야. 여기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로고스일 뿐이야. 자기에게는 레마가 안 된단 말이야. 레마. 아시겠어요? 자기에게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딱 하면 그게 기름 부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레마가 안 되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그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얘기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얘기지. 지금의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야. 나는 그저 이 세상에서 직장이나 다니면서 시간 날 때 교회 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팽배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믿음을 남한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게 없어. 그러니까 레마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 그야말로 섰는지 앉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구나.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 안 들은 것처럼 또는 하는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에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처방을 얘기해 주면, 아이, 그런데요, 저는 지금 사정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어요. 항상 삐뚤어 생각해. 반대로 항상. 그건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 사정이 있어요. 다. 지금 형편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항상 그렇게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제가 앉아있다는 것이죠. 한결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이거 교회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있으면 너는 많은 과실을 맺어. 그런데 네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데 또 믿음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리고 온리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자기 현실만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죠.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많이 생각해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생각하지 않아. 이 문제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을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믿음으로 말하며 살아가?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요. 이것이 산 제사요. 성경 몇 절 읽은 게 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확 와닿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산제사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놓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얘기,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 노아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 홍수가 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전파한 거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던 그 당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장차 홍수가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 망령 났나. 비라는 것을 맞아본 적도 없는 그 세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노인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 노아는 직접 들었잖아.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지을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주를 지을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약 100여 년 이상, 120년? 100여 년 이상을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홍수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100년 이상을 지나가도 노아는 묵묵히 세상 사람들이 저건 좀 이상한데 하고 그런 얘기해도 상관없어. 너네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부터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흐지부지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 그냥 사람의 얘기로 들은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없는 거야. 레마가 없는 것이지. 히브리서 11장 2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저희가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저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모습이라고 여기 소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걷는 것이 믿음으로 걷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믿음을 언제 가졌어? 응? 자기들이 그냥 생각해서 야, 여기는 그냥 우리가 건너갈 수 있어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난 믿음을 가지고 걸었어? 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끌어가지고 우리를 이 강물에 다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내셨냐? 왜 우리를 여기 인도에 내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입니까? 언제,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어째서. 예?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포란 말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을 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선포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대언을 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들었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럼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셨어. 그리고 거기를 육지같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 믿음이 생긴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거야. 그래서 쫙 바닷길이 열리고 응? 물이 그냥 기둥처럼 이렇게 치솟고 그 한가운데로 길이 나니까 거기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아무 소리나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야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뒤따라오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되어 있어. 그것은 뭐야?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로 지나가게 하려는 말씀을 애굽 사람들에게 했어? 안 했어. 애굽 사람들에게 한 얘기는 있어. 앞에서 막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릴 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말씀은 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믿음은 생겼겠지. 들었으니까. 근데 홍해바다를 건널 믿음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네? 그럼 우리도 건너가야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럼 우리도 한번 건너보세요. 흉내내다가 쫓아가다가 그냥 물이 다 갑자기 닫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은 전멸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그렇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알아들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없는데 그냥 흉내 내다가 똑같이 따라 하다가 그건 종교야. 거기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심령에 그냥 팍 꽂힌 거지. 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길을 내시는구나. 응?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어. 차도 없었어. 버스도 없었어. 오로지 그냥 걸어서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대언해 주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원 얻는 말씀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던져버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지 뭐. 여러분은 구원의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 또 듣고 그 말씀대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 앞에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자고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듣고 그것이 레마로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아, 이 말씀은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구나. 그걸 그렇게 알아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요한복음 4장 42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림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에 이 우물가의 여인, 응?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고 아, 이 사람이 메시아다 하고 구원을 받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우물가의 여인이 한 얘기를 듣고 구원받았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바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믿고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요,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아주 혼비백산이요. 무슨 나라가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은 뭐 어떻게 생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것이지. 오늘 디모데후서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절.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해? 예? 그렇게 알아들었어? 그러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또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군사로 모집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살 수가 있어. 들었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다가도 아차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거를 딱 접어두고 군사로서 살아가는 거야. 제가 예전에 많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생활비 벌어보려고 농협이라는 곳에 가서 막 거기 물센터 가서 일할 때 전화가 왔어. 여기 어디 형제인데요.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세요? 그때 나는 엄청 바빴거든요. 때는 명절 때야.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 산더미처럼 물건은 쌓여있고 그 물량을 소화시켜야지만 퇴근할 수가 있는 정도로 너무 물량이 많은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그 사람한테. 그래요? 전 지금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그리고 전화 딱 끊고 나서 내 양심에, 내 마음에 팍 찔린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야. 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네 먹고 사는 거 바쁘다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시간 낼 수 없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다 스케줄이 있어요. 회사가 바빠요. 나 할 일 많어.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면은 군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로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로 막 받아들일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불가능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거야. 이렇게 그 일이 다 해결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 어쨌든 저는 그때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얘기대로 제가 간다고 다시 전화해서 가서 상담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수원 모임이 처음 생겼을 때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사람들을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야. 이것들이 또 이 사람들이 일요일날 어디 딴 데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무슨 할 일 있다고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외부에서는 전도인을 초청했는데 교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오고 텅 비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설교 시간이 됐는데 내가 그날 설교인데 그날 일요일인데 내 바로 위에 누나가 결혼식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 나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때 그 결혼식을 가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집회를 했어. 그리고 나서 가족들한테 싫은 소리 엄청 들었지. 야, 너는 누나 결혼식 하는데도 안 왔어? 근데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 난 교회 설교를 맡았어. 근데 결혼식을 갈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서 참 어떻게 이런 것이 해결되나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후에도 없어졌어. 그런 게 껄끄러웠던 사이가 안 됐어. 해결됐어.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거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나를 계속 들어서 쓰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이 레마를 나에게 주셨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졌어. 깨달아지고. 그래서 더 힘찬 설교를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잘났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자기 생활을 던져버리고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있게 해주고 영적인 깨달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기 생활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다는 것, 그것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